자,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이자 주일이죠. 2023년 지금 여기까지 또 인도하신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새해 우리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또 인도하실, 또 준비하시고 함께하실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또 시작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인 라비 제커라이어스가 존 버년 박물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존 버년이 누군지 아시죠? 당황해 하시는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뭔지 아세요? 철로역정. 맞습니다. 철로역정의 저자가 존 버년이에요. 그래서 이 제커 라이어스가 이 철로역정의 세계 각국의 번역본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그 박물관을 가게 된 겁니다. 박물관을 둘러본 제커 라이어스가 굉장히 이렇게 감동을 받고 감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박물관 안내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이 대장장이에 불과한 이 사람이 이런 훌륭한 책을 써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직원이 좀 당황해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존 버년의 일생과 어떤 업적을 안내하는 직원이 한 번도 이 책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말에 궁금증이 발동해서 다시 묻습니다. 아니, 왜 읽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요, 훌륭한 책, 좋은 책이란 건 알지만 너무 어려워서 제가 한 번도 못 읽었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참 탄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존 버년의 일생과 업적을 안내하는 직원이 이 철로역정, 그 불후의 명작인 철로역정을 읽지 않았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많은 성도가 이 직원처럼 성경을 대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대단한 책이라는 걸 압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자,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말하죠. 근데 실제로는 자동차 뒷좌석에 나뒹구는 그런 애물단지는 아닌지, 성경이 위대한 책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지만 서재의 장식품으로나 아니면 수면제로 쓰시는 분이 혹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스도인이 엄청난 보물, 정말 엄청난 보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물인지 모르고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철로역정을 읽지 않고도 박물관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고 성도로서 능력 있게 살 수 있느냐, 참 어려운 얘기죠. 2017년도에 GNM 글로벌 문화재단과 GN컴 리서치가 개신교인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성경 읽기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조사 결과 매일 성경을 매일 읽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19.5%. 반면에 평소에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다 말은 안 읽는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은 25.3%입니다. 자,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보다 성경 읽지 않는 사람이 더 많죠. 자, 옆에 분에게 웃으면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웃으면서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양극단을 지금 보인다는 거죠. 자, 성경을 읽는 횟수도 조사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19.5%, 일주일에 한 번은 14.8%, 월 1, 2에는 11.7%, 그 이하는 9.2%입니다.
자,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성경을 읽는 응답자 523명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성경 읽는 시간을 또한 조사했습니다. 자, 결과를 보니까 30분 이하가 17.4%, 30분에서 1시간 15.5%, 1시간에서 2시간 17.1%, 2시간에서 4시간 12.7%, 4시간 이상은 9%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일주일 평균 성경 읽는 시간이 1시간 45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성경책을 1시간 이상 읽는 응답자가 39%가량 된 거예요. 자, 저게 평균값인데요. 자, 나의 성경 읽기 수준은 평균 이상인지 평균 이하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 1부 때 제가 질문했더니 담대하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평균 이하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평균 이하라고 하면 새해부터는 좀 더 말씀 읽는 시간을 내고 또 마음을 기울이고 또 열심을 내야 되겠죠. 나는 성경 읽는 시간이 평균보다 많다, 내가 너무 많이 읽는 것 같아, 좀 줄여야겠다, 이런 분은 없으시겠죠. 새해는 좀 더 성경을 더 많이 읽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평균이 올라가도록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의 90%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는 데서 생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의 90%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읽지 않았고,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생긴다는 얘기죠. 자, 오늘 읽은 본문 우리 평소에 자주 듣던 말씀이에요. 자,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자, 1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그러나 여러분, 이 그러나 하지만 이런 말은 언제 쓰죠? 언제 쓰죠? 잘 이론적으로 몰라도 하여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나. 여러분, 이 그러나라는 말은 이 앞에 문장과 뒤에 올 문장이 반대되는 그런 내용일 때 그러나라고 말하잖아요. 전문용어로 역접 접속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할 때 이제 고개를 쫙 끄덕여 주셔야 옆에 분이 저분 서시제 공부 좀 했구나 그러면서 존경의 눈빛으로 봐요. 역접 접속사.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를 기점으로. 자, 그러면 본문에서 그러나의 앞의 내용이 뭐냐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앞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그러나 하면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입니다.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쓴 성경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3장 앞부분에 보면 말세의 특징이 나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말세가 될수록 사랑하는 것 세 가지가 나오네요.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은 말세가 되어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14절 바로 앞절 13절에 보면 그런 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해져서 서로 속고 속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엄연한 진리는요, 디모데가 살았던 그 시대보다 지금이 더 악할까요? 더 악하지 않을까요? 더 악하죠. 저런 자기사랑, 돈사랑, 쾌락사랑이 더 심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할 다음 앞으로 미래는 지금보다 더 힘들겠죠.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러나
앞이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질 것이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믿고 있는, 굳게 믿고 있는 그 진리 위에 서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진리가 뭐예요? 뭡니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을 주신 두 가지 이유를 밝힙니다. 자, 성경을 주신 첫 번째 이유가 15절에 나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따라합시다. 성경을 주신 이유, 성경을 주신 이유, 구원을 위해 주신 선물, 구원을 위해 주신 선물. 자,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세상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책이 있습니다. 책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그 수많은 책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왔냐?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생로병사의 과정 속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리고 개인과 이 세상의 종말은 어떠하냐? 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지킬 수 없어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어때요? 가슴으로, 이 마음으로 분명히 이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 이 말씀에 대한 이 경외심, 말씀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삶의 현장에서 손과 발로 이 말씀을 살아내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전인적으로 암이 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 우리에게 영생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은 우리의 구원자이자 인생의 주인 되신 누구? 내게 대하여,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책은 읽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한데 여러분, 성경은 현세와 내세에 유익한 책이에요. 이 성경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는 줄 믿습니다. 요한 사도는 성경의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이 심령에 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16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따라합시다. 성경을 주신 이유, 성경을 주신 이유, 온전을 위해 주신 선물, 온전을 위해 주신 선물, 구원을 위해 주신 선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전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성경 따라가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에 유익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서 필요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영적인 내비게이션이에요. 자, 여러분, 운전하신 분들은 다 내비게이션, 요즘 휴대폰이 다 있으니까 쓰시죠. 물론 가까이 잘 아는 길 갈 때는 뭐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초행길, 먼 길, 모르는 길을 갈 땐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런 농담하잖아요. 두 사람 말만 잘 들으면 된다고. 집에 있는 아내와 내비양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현대인의 운전 필수품인 내비게이션 켜고 운전하면 계속 이런 말 듣잖아요. 앞에 어떻게 해요?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속도를 줄이세요. 안 줄이고 계속 가면 어떻게 해요? 계속 삐릭삐릭 뺑뺑뺑뺑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맞죠? 그리고 앞에 급 커브가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지금 가는 길 이 길이 아닌가요? 유턴하세요. 뭐 이런 말 자꾸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행복한 신앙생활, 미로와 같은 이 험한 세상길을 갈 때에 우리 성도들이 길 잃지 않고 시행착오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주신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교육이 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길 따라가면 산다라는 교훈, 반드시 따라갈 교훈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면 그 끝은 멸망이다, 지옥이다, 사망이다, 그 길 가면 안 돼, 너 지금 그 길 가고 있는데 너 그러면 안 돼, 책망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너 그 길 아니야, 그 길에서 돌이켜야 돼. 바르게 함, 바르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오늘도 이루어가라 라는 의로교육, 그 의로운 길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는 의로교육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십계명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생각해 보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10계명을 알고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좋아집니다. 좋아져요. 그리고 이 10계명대로 살면 사람과의 관계, 즉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성경 말씀 지키면 육체적으로 건강해져요. 육체적으로 건강해집니다. 물론 생로병사의 과정에서 살다 보면 여기 팔다리 아프고 어디 아프고 한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먹지 말아야 할까 안 먹습니다. 피워야 될까 안 피웁니다. 가지 말아야 될까 안 가랍니다. 위험한 일 안 하죠.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자는 거예요. 자꾸 이걸 거꾸로 하니까 자꾸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육체적으로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성경 말씀 읽고 순종하면 속사람, 우리의 이 영혼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저 말씀 보세요.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자, 율법 어떻게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한다. 여러분 우울하고 침울하고 막 살 맛이 안 나고 막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읽어야 될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소성케 한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 그래서 우리 자녀들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러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 말씀을 읽는데 자기 분야에 필요한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정말 비진리와 이 사이비가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정직하게 하는 말씀 뿐만 아니라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온전을 위해, 성도의 온전을 위해 주신 선물이에요.
자, 성경은 구원을 위해 주신 선물이에요. 더불어서 온전함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자, 이 성경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보세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고, 예수님 믿으면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분야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세요.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온전함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5만 번 기도의 응답의 사람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 아시죠? 고아의 아버지. 우리는 이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는 것에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조지 뮬러가 기도의 사람 이전에 성경의 사람이에요. 그가 평생 200독 이상의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그랬냐? 처음부터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 조지 뮬러가 이 어릴 때 청소년 시절을 보냈는데 방탕한 시절을 보냈어요. 14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 여러분, 참 사춘기 예민한 시기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뭐 세상에 대한 원망, 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과 도박으로 지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주 값비싼 호텔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무전취식하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결국 16살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여러분, 감옥에 뭐 착하고 좋은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절도범들, 살인범들, 각종 죄 지은 사람들과 그렇게 지내게 되지요. 가까스로 아버지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탕한 생활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친구 베타와 함께 길을 가다가 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기도의 모임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가 회심을 경험하고 그가 내가 신학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시작하죠. 나중에 브리스톨에서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기도로 양육하는 고아의 아버지로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조지 뮬러가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의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그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그 읽은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자기 어떤 야망이나 비전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거 그거 그대로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매일 부족한 것이 넘쳐나는 그 상황에서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기도가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이 조지 뮬러의 인생을 바꾼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시편 68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을 고아의 아버지시다 그러죠. 그래서 이 말씀 읽다가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신데 내 주위에 이렇게 고아들이 많은데 내가 그들을 입히고 먹이고 그들을 진짜 잘 돌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평생의 비전을 이 말씀 속에서 붙들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이제 내일부터입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 그 운동을 할 거예요. 자녀와 함께 1년 1독, 적어도 1년 1독 이상은 하자라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자녀와 함께 말씀을 읽는. 그래서 가정에서 말씀 읽고 우리 목장 모임 할 때 모여서 어떻게 해요? 함께 말씀 읽고 한 장이라도 함께 말씀 읽고 그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 읽고 오셔서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기도 하고 꼭 저래야 되냐 할 수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그런 이게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그 말씀 속에 유익을 얻자는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자는 의미에서 스티커도 붙이고, 그리고 자란 목장도 아직 또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읽고 암송하고 순종하여서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조지 물러처럼 기도 응답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하나님 안 들어주셔서 안 들어주셔 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일들을 같이 하자는 거죠. 여러분, 주부에 이렇게 신년 감사헌금 봉투를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새로 만들었어요, 저희들이. 자, 꺼내보세요. 자, 우리 교회가 해마다 son국 영신 예배 드리면 했던 게 뭐냐면 말씀 카드 뽑기를 했었어요. 맞죠? 여러분들 그거 책가피에 성경책에 꼽아놓고 늘 보시는데, 올해는 좀 방법을 좀 달리 하려고 해요. 여러분, 말씀 이렇게 본인이 뽑아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딱 뽑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넣었다가 다시 뽑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뽑은 말씀 붙들고 1년 사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올해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런 말씀 말고, 어떤 수동적이고 내가 뭐 뽑아서 그런 말씀 말고, 진짜 내가 지금껏 성경 읽으면서 주셨던 말씀, 내게 특별히 감동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한번 여기다가 적고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의 말씀을 좀 편의상 두 종류로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기록된 활자 로고스, 우리가 이 기록되어 있는 활자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이거 읽자는 거죠. 같이 읽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로고스 말씀뿐만 아니라 레마, 즉 내게 특별한 의미의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여러분들 모태신앙인 분들은 성경 지금껏 많이 읽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성경을 읽다가 마치 이 성경이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은 감동으로, 그리고 내 지금 상황과 형편에 이 말씀이 이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의 말씀이야 라는 그런 감동, 감격이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내게 특별한 의미의 말씀, 그것을 레마라고 하는데, 그런 레마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 2024년도에 이 말씀 붙들고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여기다가 적자는 거죠. 적고, 여기에 적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새해에 나와 우리 가정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한번 적어보자는 거예요. 5가지를 뭐 더 있으면 뒤에 적으시면 돼요. 적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 보자는 거죠. 이 말씀 붙들고 그냥 기도하지 말고 이 말씀 붙들고. 특별히 여러분 할 때 헌금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여기다, 그리고 자녀들 너에게 진짜 한 해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 적고, 자녀들 기도 제목도 적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심어보세요. 가장 작은 단위의 돈인 갑오의 2렙돈을 귀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 제목 응답되면 꼭 전화 우리 목사님들한테 알려주시고, 응답되면 목장에서 나누시고 자녀들한테 나누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자녀들한테 여러분 자꾸 그 얘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응답되면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걸 자꾸 자녀들한테 얘기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 가셔도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해서 이런 응답을 늘 들었던 자녀들은 자기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자꾸 얘기하라는 거예요. 목장에서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 새해 첫 예배 그리고 특세 포함해서 1월 중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기도의 제목을 적어주시면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또 이 말씀 여러분들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무디 선생님, 무디 목사님 얘기입니다. 이분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늘 경험하잖아요.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넘어지고 또 비틀거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산에 가서 산기도도 하고 부흥에도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삶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디의 마음속에 나는 길가박 같은 마음인가 보다. 은혜 받았다가도 금세 새가 물어가는 것처럼 금세 넘어지고 이렇게 쓰러지는구나. 그러면서 낙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0장 16절 17절 말씀을 읽고 레마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자,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 읽을 때, 그가 처음 읽은 말씀도 아닌데 이 말씀 읽을 때 그에게 큰 감동과 이 전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요? 본인이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렇구나. 내가 더 말씀 앞에 헌신하고 말씀 붙들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 성장의 방법을 찾은 이후에 그가 매일 어떻게 해요?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했다. 여러분, 무디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니에요. 무디 목사님이 이 말씀 앞에 더 헌신했을 때 그의 삶이 변한 것처럼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철로역정의 저자였던 존 보니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성경은 당신이 죄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당신이 죄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죄는 당신이 성경과 멀어지도록 할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2023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단하셔야 돼요. 왜? 결단하고 더 내가 말씀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으면 올해와 똑같은 내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 정말 변화를 여러분들이 구하신다면 내가 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가장 기본이에요. 성도의 기본이에요. 목사도 이거 안 하면 먹사 됩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2023도 새해에 개인과 가정과 교회 말씀이 이끄는 삶. 그래서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더 시간을 드리고 말씀 읽는데 더 마음을 드리고 열정을 쏟고 열심을 내서 이 말씀 앞에 있고 이 말씀 읽다가 주신 은혜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런 삶들을 사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삶의 우선권과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라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 우선이 아니라 말씀이 이끌어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권과 결정권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결과는 반드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가정과 목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할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